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층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3층에서 예배드린 우리 학생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모든 것 되신 다음에 달라진 것,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안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뻤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내 마음. 근데 어느 때부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파봤던 적도 있고요. 어떻게 집주인하고 잘 지냈는데 집주인이 저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랫도록 집이 팔리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집이 팔렸대요.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안 되고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났고요. 왜 하나님 이런 일들만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근데 내가 땅을 보니까 불평할 것들이 생기고 화가 나고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극성 맞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전에 그 우물에도 빠져봤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얼마나 극성 맞으셔서 우물에도 빠지셨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극성 맞은 건 아닌데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우물에 빠졌는데 어느 분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시골에 냇가를 건너다가 냇가에서 제가 발을 헛디뎌서 떠내려 갔나 봐요. 장마철에. 그때 어느
지나가던 분이 저를 건져주셔서 제가 살아났대요.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라 잘 기억은 안 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알면 알수록 내 장기를 이식해 준 분, 다른 어떤 것을 해준 것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감사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내가 경험되어진 것처럼 느끼고 체험돼요. 내가 알 수 없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3세기, 4세기, 5세기잖아요. 기원 후. 그 시대 이전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생각된다는 것.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나의 경험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충만해지려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좋은 일들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덮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큰 사랑을 항상 느끼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쁨을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성경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처럼 안에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제 장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띄워줄 자신이 없어요. 아빠, 저 간이 안 좋아서 아빠 간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참 나쁜 부모다. 콩팥도 2개 있고 뭐 간도 띄워주면 간이 또 자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뭐 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잘난 놈인 줄 알았어요. 잘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범죄한 일들도 없는데, 근데 제가 불평하면서 예수님, 어떤 거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고 내 안에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선하게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기쁨의 동산, 가장 좋은 곳.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작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준비해 놓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 때 그곳 가운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왜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더 귀한 거고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이 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게 암덩어리처럼 우리 안에 자라나고요, 더 큰 죄로 우리로 멸망에 이끌어지게 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요, 가인의 후손들 라멕은 가인보다 77배나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행하시는 은혜,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막연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죄인인 것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빛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은 거예요. 깜깜한 밤에 있으면 내 몸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 켜지면 내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나쁜 사람인데 저도 교회 다닐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아시면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두루마르기로 여러분을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이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마음 아프게 할 때,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는 것, 인간 안에는 죄라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의 공로와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초청장이 없는 사람이 연회장에 들어가려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그 사람이 제시하는 초청장을 내밀 때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주는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해요. 공짜, 힘없이 거저주는 거.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행한 선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계속 자라나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약은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0만 원을 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책은 노뱀을 드는 거예요. 노뱀을 높이 들고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치료함 받고 나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치료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해하게 하시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정말 높이 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잘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뚜렷이 보여요. 분명히 보이고요. 분명히 체험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너무 고대가 돼요. 믿음은 불확실한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여지고 확실한 나라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도 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음은 그래요. 대천덕 시드미 신부님이 이 땅을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믿음의 실험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보면 그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시골에 가면 빙판길, 얼음길을 걸을 때 조심조심 해서 걷잖아요. 이 빙판, 이 얼음이 깨질지 안 깨질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을 내딛어요. 안 깨졌네? 그러면 숨을 쉬고 한 발자국 또 내딛어요. 저도 잘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뛰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사랑의 그 선물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복을 경험해요. 하나님, 전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을 때 모두 다 담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확신을 갖고 건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선하게 주장하셨지.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1층과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